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은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떠올려 보면 동남아시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특정 나라를 이 시간 지목해서 미안하지만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미얀마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나라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이제 시골 지역,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자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으로도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국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본 신문에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의원 홍사덕 씨의 부고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고하는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글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홍사덕 씨를 같이 곁들여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쓴 그 기사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친구 이건희가 삼성의 황태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까마득하게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통 친구처럼 이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과 후에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군용 천막으로 만든 도너츠 가게에 함께 들어가서 도너츠를 사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자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맛있게 이제 도너츠를 먹는 가운데 이 소년 홍사덕이 그 소년 이건희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녀석 가정 형편이 우리 집 수준밖에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함께 그냥 이렇게 소탈하게 먹는 그 음식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빈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기준, 그것을 우리 홍사덕 소년 홍사덕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비춰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을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보고 읽었는데요. 이 개역 개정이 좀 표현이 셉니다. 이 부분에서 부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세게 나와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새 번역 성경을 채택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 구절은 무조건 부자를 그냥 싸잡아서 다 공격하는 어떤 계급 투쟁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에도 나름대로 선한 부자가 있고 또 악한 부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혹은 이삭 같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등장인물, 그 부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평소 악을 행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부자의 예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왜 부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 기준 안에서 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누구인가? 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부자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 옷, 그리고 금과 은, 이제 이러한 그 소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쌓았다, 재물을 쌓아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축적했다, 많이 축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부자는 뭔가 값나가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쌓아놓을 정도가 되는 사람, 이들을 통상적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는 보면은 재물을 이제 많이 쌓았는데 어느 정도 쌓았냐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물이 썩었다. 그러니까 값나가는 물건 중에 오래 놔두면 상할 수 있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유통이 되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축적되고 별로 그걸 꺼내서 사용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만큼의 부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 의복은 요즘처럼 좀약이 없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좀이 슬어서 그냥 쌓아놓고 어느 구석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상해버리는 거예요. 옷감도 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도 여기에 나옵니다. 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철이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녹쓰는 그거 말고 금과 은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오래 놔두면 색이 바뀝니다. 변색이 되죠. 그래서 이 금과 은도 자주 사용할 만큼, 꺼내서 써야 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급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경이 아닌 것이죠. 그냥 오래 내박쳐 두어도 소중하게 보관은 했겠지만 오랫동안 놔둬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습기도 차고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색이 변해버리는 그런 부자였다. 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그가 악한 부자다, 이거를 잘 관리해야 하지 않았다, 부패할 정도, 이렇게 썩을 정도로 놔뒀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부자다, 선한 부자다, 이것을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이 본문의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하는 것이 고발할 증거가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보면요, 이 부자는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고에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발할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녹이 슬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 안 되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그런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품삯을 가로채는 그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부자는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마음이 살쪘다, 무뎌졌다는 것이죠. 부요함에 무뎌졌다. 돈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정에 고소하고 자기의 재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또 부당 이득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악한 일이 이들의 원망과 아우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 그 고통을 겪는 자들에 의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 지금 악한 부자들에게 닥쳐올 이 불행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귀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 부와 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낮추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이 잠언서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칫 잊고 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장차 이 말, 그들에게 닥쳐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당장 편리한 대로 당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 세상의 진정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계속해서 변화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변화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상이 걸려 있고 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살자, 너 이제 지쳤다, 이거 뭐 그냥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자는 심정으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텍사스가 지금 또 가파르게 그냥 이렇게 상승세를 이 곡선을 지금 이렇게 긋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심히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분명히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와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은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못 죽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요. 이 땅에서 또 어떤 강도나 어떤 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은 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심판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른 몸 이렇게 체형이지만 혈압이 그 경계선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좀 낮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성인병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신경 쓰고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늘 의식하며 사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코비드 19 사태가 탁 터지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혈압 안 재는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제 혈압이 지금 언제 얼마나 지금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제 의식 속에서는 삶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경,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조심할까? 그런데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혈압이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낮아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삶의 선함과 악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의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돌이켜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부르짖으라,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잖아요.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려면 거기에는 수분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려면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장에 적셔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회개로 나아가라. 그래야 변화된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첫째,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 순간 돈을 사랑할 때 죄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돈 때문에 죄의 유혹이 틈타면 그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탁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이제는 떠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돈을 사랑하고 유혹에 휩싸여서 그 길로 아예 그냥 계속 질주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그런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참 견고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할 영역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돈을 다스리게 하소서. 왜냐하면 돈에 내가 지배받기 시작하는 순간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힘, 권력,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로 권력을 살려고 하고 물질로 나의 의지할 철옹성, 나의 견고한 하나의 반석을 그 물질에 두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증거가 또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사셔야 돼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를 진술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 아무리 돈 벌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원칙으로 딱 세우세요. 그리고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드리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에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는다. 나쁜 짓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칙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자주 종종 이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경계선을 넘었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탐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요. 내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재물로 나의 피난처를 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며 갈등할 때는요, 단단하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일이 잘 풀려갈 때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당장 위기로 인해서 내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부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용이 좀 길지만요, 여기 보면 이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선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나와야 돼요.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냥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한 부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업을 여기에 많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비라비, 2016년 미국 400대 기업, 미국에서 여러분 1000대 기업만 되어도, 10,000대 기업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부의 규모를 볼 때는 400대 기업 중에 79위에 올랐다는, 79th 랭킹, 79th 79위에 오를 정도로 하비라비의 이 자산이 막강해진 것이죠. 은행에서요, 이 설립자가요, 이 300스퀘어피트도 안 되는 조그만한 이 거라지를 이제 처음 자기의 사업 터전으로 삼고 은행에서 600불,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600불을 융자 받아가지고 이 하비라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공예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45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이 회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비라비의 선언은 뭐냐면은, 이 신조는 뭐냐면, 이 하비라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견고하게 붙들고 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을 통해서 물론 본인들도 물론 유익을 누리겠지만 선교와 자선에 많이 이렇게 기부하고요. 앞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하비라비의 회사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로 하비라비 찾아가서 그 아래 쭉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내려보시면은 About Us라고 하는 그 자기 소개, 이 회사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 하비라비의 회사를 소개하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진술문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적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렇게 딱 선언해놓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600불로 시작해서 정말 내가 뭐 10,000불만 벌 수 있는 때가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1억 달러를 번다 그러면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1억 달러를 번다. 그래도 변함없이 일관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커미트먼트, 이 결단, 이 처음에 이 마음을 어떤 상황이 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아예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원칙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2년 오바마 케어가 실시될 때 하비라비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어요. 기업이 도산날 정도가 될 정도, 파산이 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직원들 보험 이런 거를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직원들 보험과 관련해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낙태라든가 혹은 이러한 그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그 결혼 외에 이런 뭐 그냥 직원들이 뭐 막 청년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성관계하고 그래서 막 임신하고 그래서 막 낙태하고 그래서 드는 비용까지 병원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서 그 영역까지 커버를 해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는 이거를 다 해라.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정의 문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하루에 130만 달러 130만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제 도산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티고 하면서 이게 이제 수프림 코트까지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는 하비라비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하비라비의 회장은 이 시대의 선한 부자입니다. 선한 부자들은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여러분 반드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선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 남을 위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또 물질과 관련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부터 나누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나눌 수 없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는 선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선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